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가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요거 좀 치워주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행함에 있습니다. 네.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열매들,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른 이후에 행동하는 믿음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는 크고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작냐 꾸짖기도 하시고 그리고 네 믿음이 아주 크도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띄워보세요. 16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네.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 왜 떡이 없는 거 가지고 니네들이 왈가왈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도 몇 광주리를 걷었는데 12광주리를 걷었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그리고 또 믿음이 큰 사람 아주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이방 여인이 와가지고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막 매달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인은 안 고쳐준다 막 그러면서 안 고쳐주시겠다고 거절하셨을 때 그렇게 막 예수님께 매달리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가 개 같아도 좋다. 내 자식만 살릴 수만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서 했던 그 이방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칭찬해 주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러면 작습니까? 큽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에게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아주 큰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큰 믿음을 소유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고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뒤돌아보면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니엘은 메대 왕에게 인정을 받아서 총리 중에 으뜸 총리로 세워지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말씀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렇게 으뜸 총리로 세워지려고 했을 때에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이 다니엘을 신앙의 덫을 놓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넘어뜨릴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금령을 세우죠. 어떤 금령이었습니까? 네? 어떤 금령이었어요? 왕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네. 왕 외에, 다리오 왕 외에 어떤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30일 동안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금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했던가요? 무서워. 벌벌벌 떨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숨겨야겠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했던가요? 아니었죠. 그는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 찬양과 영광을, 기도를 올려드렸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이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어요. 11절부터 18절 내용이 이 이와 같이 왕의 금령을 다니엘이 어겼습니다 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다니엘이 이와 같이 왕이 찍힌 도장의 내용을 알고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총리들과 그 고관들이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아차 싶었죠. 다리오 왕은 너무나 다니엘을 정말 총애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금령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 다리오 왕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여러분 잠도 안 잤어요.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금식하고 오락도 그치고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니엘을 너무나 아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는 그런 금령인지 모르고 그와 같이 했다가 다니엘이 이와 같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이 그와 같이 애가 탔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요. 20절 말씀에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불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누구를 통해서 고백되고 있습니까? 이방왕 다리오. 이방왕 다리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이 되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믿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죽었다고 믿었으면 이와 같이 이렇게 새벽같이 막 지금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막 뛰어와서 이렇게 굴 앞에서 내 사랑하는 종아 지금 살아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이와 같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이방왕 다리오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다니엘아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니엘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늘 섬기는 다니엘, 다른 이방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와 같이 고백되어야 하겠구나. 살아계신 하나님, 늘 하나님을 섬기는 종, 이와 같은 인정받는 그런 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존재성을 알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자들이 너무나 삶이 형편없어서 개독교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삶이 없어져 버려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구원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 버려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 정말 그렇게 이런 정말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들려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말도 있지만 내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그리고 학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직장 동료들, 그런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불신자들의 입에서 정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났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예전에 하원이를 임신했을 때 막달쯤 됐을 때 일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얼마나 안 좋았었냐면 무릎이랑 관절이 다 안 좋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서 무릎도 못 꿇었고 이렇게 쪼그려 앉지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친정에 갔을 때, 지금 여기 계신 최 권사님 지금 계시지만 그때는 예수님 안 믿을 때였는데 얼마나 딸이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딸이 안타까운 심정에 너 왜 이러냐, 그래서 내가 관절이 모두 안 좋아가지고 너무 지금 힘들다 이랬는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멀쩡히 나와가지고 막 뛰어댕기고 무릎 꿇고 뭐 쪼그려 앉고 다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러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모두 싹 고쳐주셨다.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안 믿는 엄마 입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이런 어떤 고백이 정말 흘러나왔는데, 그때 제가 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고난을 겪었지만 엄마에게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의 어떤 고난과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스러워서 어려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지켰구나, 너를 지켰구나 라는 어떤 그런 고백들이 다른 사람,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불신자를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더할 나위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니엘이 그와 같이 이방 왕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인정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성을 스스로 고백하게끔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늘 섬기지 않느냐, 이런 어떤 인정, 그런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로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걱정하는 다리오에게 다니엘은 22절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말씀 시작.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고함이 그 앞에 망각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금 걱정하고 있는 다리오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나를 죽이게 하지 않았다. 내가 죽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도 왕에게도 무죄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 이 상황 한번 보십시오. 이 답변하는 이 상황,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 같지가 않아요. 정말 평안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면은 다리오 왕이 굴에서 막 나를 아침에 왔으면 호들갑 떨면서 왕이시여 저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막 매달려가지고 호들갑을 막 떨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주 평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아주 평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이런 모습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와 같이 나를 지키셨나이다. 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히브리서 기자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칭찬하는 데에 보면은 이것에 대해 칭찬한 부분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도 하며 이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선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여기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다니엘이 사자에서 건진받은 일을 가지고 에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사자 그런 식으로 머리 이성적으로 뭔가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그 전에 사자들이 배가 고프지 않게 만들었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대적자들, 그 총리들과 고관들, 식구들 모두 다 사자굴에 탁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자마자 그 사람들 전부 다 뼈도 남기지 않고 사자가 다 잡아먹는 거 보셨죠? 그래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여러분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떨어졌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사자굴에 떨어졌다. 사자굴이 아니더라도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숨을 걸어야만 할 어떤 신앙적인 도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럴 때 이렇게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죽으면 죽을 각오로 그와 같이 신앙을 선택할 수 있을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목사라고 해도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예, 제가 장담하겠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저도 수시로 믿음이 연약해져가지고 정말 두렵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봐요.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와 같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상태였어요? 신앙에 그와 같은 큰 도전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지만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정말 다니엘이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해서 여러분 사자굴에 여러분 던져지고 그와 같이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졌을까요? 죽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그와 같은 큰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적인 그 믿음이 있을 때만이 이와 같이 평안하고 정말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축복과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참 그런 것들이 분명한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 분명한 건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날 때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행동하는 믿음들이 생겨요. 그런데
그런 믿음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 뭐 하게 되느냐?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려 보니까 다니엘의 몸이 어때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뭐하였습니다?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큰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큰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별로 의지가 없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떻게 하면 생기시냐면요, 계속해서 경험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또 경험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서 또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작은 믿음이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믿음에 비하면 굉장히 믿음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최선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게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요,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닌데.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실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해 나가다 보면은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주 많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재정적으로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연초가 되면 또 그 모든 재정을 또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요. 그렇게 쌓아다 보니까 지금 6년 차에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채워주실 거야.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냥. 그래, 요즘 근래에 들어서 저의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신뢰하자.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어느 날 루터 부인이 검정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부인, 누가 죽었소? 그렇게 물으니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하나님은 죽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십니까? 더 이상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방법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도와 믿음,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요, 비례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기도해요. 그게 그렇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느껴지시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존재를 확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다니엘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그 존재성을 널리 알리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자굴에 던져질 믿음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그와 같은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모든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큰 믿음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겠습니까? 올해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큰 믿음으로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큰 믿음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몇 년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며 올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